오늘 고린도 후서 강의 둘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로 따지면 28째 시간 강해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1장 8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음의 선고까지 받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이제 2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성도의 삶의 자세, 또 목사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 목회자의 심정, 또 목회자가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주 짧은 그러한 그 구절들 안에 가득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이제 끝날 때 고린도 전서 16장 끝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를 이제 방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에는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게바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파당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하고 방문하지 않으니까 바울 말고 다른 파당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그런 그 비난이 이제 바울에게 쏟아지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가서 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한 사람 내쫓지도 않고,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은사 문제, 그렇죠? 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등등 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바울이 어느 면에서 조금 신랄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실은 내가 방문할 그런 기회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문하지 않은 그 이유를 일단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 육체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제 크게 비난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12절에 요약을 해서 자기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지혜로, 다른 얘기를 하면 꼼수 피우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세상에서 그리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향해서 내가 더욱더 그리했다. 꼼수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일들, 악한 일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심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깨끗하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첫째 거기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했다. 우리 킹잼 성경에 이제 모체가 된 틴데일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기 단순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두 마음 아니면 두 생각을 품지 않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두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한 마음, 일편단심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게 좋은가 나쁜 이게 좋은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간교한 술수를 피우는 그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삶에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한마디로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을 떠나게 될 때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함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를 한번 가서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땐 죄 헌물, 그렇죠? 범법했을 땐 범법 헌물, 하나님하고 화평이 깨졌을 때 화평 헌물, 그렇죠? 등등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올 때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만 그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시대 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무슨 정성을 쏟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의 10분의 1, 거의 100분의 1뿐이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신약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거를 아주 그냥 간소하게,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는 거 절차를 여러분 한번 가서 보셨어요? 얼마나 복잡한가? 결혼식도 한번, 천주교 결혼식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길고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죠? 그게 종교인들이 행하는 거다. 무언가 꾸미고 예배당을 뭐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목사도 뭔가를 입고 하여튼 무언가 절차가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돼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 세상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 종교 시스템 안에 리더들이 불교도 가서 보세요. 그 중들이 옷 입는 거 뭐 보시라고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믿는 거, 구원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거고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도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복잡한 게 들어가고, 그래서 무언가 꾸미고 치장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수십억 원짜리 파이프 올게는 갖다 놔 예배가 드린 것처럼 이거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경배하면 되는 거지 복잡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도 그래서 깨끗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이거 예배당 의자 놓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구조도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뭐 이렇게 탑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 이제 가다 보면 우리 인하대학교 옆에 지금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옆에 지금 예배당을 져요. 예배당이 이렇게 지면 이 건물만 지면 되는데 이 종탑이 얼마나 크게 짓는지 종탑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 들겠더라고요. 종탑 짓는데 몇 억 들겠어요. 그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종탑이. 예배당만 있으면 되지 그 종탑이 왜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 단순함을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생기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단순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일단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부실하게 믿기가 쉬워요. 일편단심 오직 주님 생각하고 하면 모든 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왜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게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그 정신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잘 산다고 하고 강남에 산다고 하고 무언가 돈이 있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무슨 형식과 절차와 뭐 이런 것들, 일반 교회 가셔서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요, 기도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거 빼는 거 보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단순함이다. 이 단순함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예수 어떻게 해요?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복잡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예수님. 다른 영, 복잡한 거, 뒤로 넘어지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사자 소리 내는 거, 뭐 등등해서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복잡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뭐 신천지인지 안상홍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복음들 가서 보면 복잡하기 그죠.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탈피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우리가 말세의 끝을 살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 향해서 단일한 거와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구원받는 게 복잡하면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언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도 웬만한 수준이면 다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워지면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 나중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저처럼 이 생각이 짧고 이렇게 뭔가 깊이 생각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쉽게 돈 들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이와 같은 그 토대 위에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누구라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 구원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단순함, 구원의 단순함에다 무언가를 자꾸 더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이걸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단순함에다 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살고 있는가, 단순한 복음을 믿고 있는가, 단순한 구원을 단순하게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단순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어른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마음이 단순하고 생각하는 게 단순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실함.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성실하구나, 진실하구나, 말하는데 거짓이 없구나. 이런 방식으로 세상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둘의 반대가 뭐냐 하면 육체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는 한마디로 꼼수라고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잔머리 굴리는 거. 이거 하면은 교회에 문제 생겨요. 목사가 잔머리 굴리고 성도들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단순하게 이걸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칠까 하고 이게 자꾸 이런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육체의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학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철학. 철학이 육체의 지혜예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논리 체계가 그게 철학이거든요. 이런 걸로 내가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가서 보면 가짜 과학이 나와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다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화론 같은 가짜 과학 이런 걸 들어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그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하고 나중에 로마로 잡혀갈 때 배가 파손이 돼갖고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바울이 이 모든 삶을 내가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임종하는 그 순간에 혹시라도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이렇게 산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사는 동안에 우리 형제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육체의 어떠한 그 지혜를 가지고 꼼수를 피우는 자다 이렇게 주장하며 심지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우리 양심은 우리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과 함께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요새 제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크리스찬 그런 그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요. 뭐 3.1교회인가 옛날에 뭐 어떤 그런 교회 목사가 간음을 하고 악한 일들을 했다. 뭐 이런 것들에서 요새도 아마 그게 풀리지 않아 갖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양심이 마비가 됐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누가 이렇게 비방할 때 정말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투명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비방을 하든 비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투명하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의 목적이 뭐냐?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 양심이 부드럽고 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 생기는 내용이 1장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목사라고 선한 양심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선한 양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어떤 자들이 그것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이 망가지게 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믿음에서 결국 파선해서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시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결국 육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여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선한 양심을 저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구원파의 어느 한 계열의 목사가 주식 5,000원짜리를 그냥 불려갖고 지금 팔고 해다가 지금 출국 금지가 되고 어쩌면 구속이 된다는 그와 같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벌써 그 반대편에서 목사를 고소하고 해서 아주 목사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구속당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혔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양심이 마비가 돼갖고 하는 모든 일을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답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 답이. 그래서 이제 구속되면 사도 바울처럼 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옥에 갇힌다, 이렇게. 이게 양심이 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들이 많든지 작든지 선교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게 나의 기쁨이다. 우리 목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과
그렇죠? 세상의 그 육체적인 지혜는 다 갖다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런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13절, 14절. 여기 이야기는 13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너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지금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렇죠? 바울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말씀, 이거를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서신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그거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쓰지 않는다. 이미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 기록을 해서 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3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선물을 가졌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전서를 이미 써서 보냈는데 이거 자체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또 그것 자체가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 내가 이미 너희에게 써서 고린도전서 보내놓은 이런 모든 것, 그런 거 외에 내가 특별히 다른 거 할 이야기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어느 한 부분만 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다른 한 견해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누가 그 매개체가 돼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거기에 일부분은 사도 바울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일부분, 내 구원에 있어서 그 일부분 이렇게 도움이 됐던 그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해 오지 않았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스승이 많이 있어도 너희에게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 없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셔서 휴거가 된다고 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길 내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가 목사에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자세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채어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나가서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기 구원받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저 목사를 향해서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그래서 이 보상을 받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랑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되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의 협조와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날로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내가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다른 거 하나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환희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약교회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와 같은 자세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 안 생겨요. 교회 안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은혜롭게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없게 되면 그럼 교회가 분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럼 가서 위로해야 돼요. 저 형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그 형제 자매가 다 같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서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결국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쁨이 될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와 성도가 늘 유념해야 될 그 사항이 뭐냐? 목사는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는 목사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처음에 승리침례교회를 한번 하고 실패한 이후에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입회 원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 이런 걸 선임해서 집사 서약문을 이제 작성하게 할 때 우린 맨 끝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내 양심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양심에 저촉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절차에 따라 두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집사회하고 노력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목사하고 이야기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그래도 그게 안 풀리면 그럼 난 회원직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집사직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아마 이런 서약을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엔 미국에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교회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는 것처럼 흉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화평을 유지를 해줘야지. 교회 안에서 폭언하고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 교회에서 목사가 해임이 되고 또 성도들의 어떠한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추례를 시켜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장로교 목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을 들어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이 목사를 들 수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예요. 자, 이 목사가 1756년에 노샘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제 담당했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목회했냐? 23년을 목회했어요. 그 23년을 목회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겨났냐 하면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인이니까 세례, 이런 것들을 청교도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250년 전쯤에는
교회에 이렇게 회원권을 이렇게 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주의 만찬이나 아니면 세례 같은 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멤버가 돼서 정식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또 주의 만찬도 먹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정식 교인이 되는 이와 같은 병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장로면 쉽게 얘기해서 아들, 딸은 구원받는다 뭐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멤버가 안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고 세례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23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반란이 생겨서, 그래서 교인 투표를 했습니다. 교인 투표를 했더니 해임에 찬성한 사람이 230표, 반대가 23표. 여러분 아시겠어요? 23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즈워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미국의 대각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거든요. 그 대각성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 멤버십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다른 교회로 가기 전 주에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 유명한 설교가 뭐냐?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그날 하고 갔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여기 뭐냐? 심판날 예수님 강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될 때 이 교회에서 분쟁하던 목사와 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는 성도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성도는 목사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목이 얼마나 멋있어요.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성도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이 판단의 결과가 우리 생각하는 거 영반대 10대 1이잖아요. 10대 1.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1. 이건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도 타락해 있었다. 예. 자,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 목사는 나름대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목사가 하는 그런 일을 존중히 여기고 목사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번 목회 실패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는 그와 같은 지혜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는 일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누가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면 항상 그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가 헤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보기 흉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사랑침례교회 먼저 그런 것들 신천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또 본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역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본받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이러한 확신이 뭐예요? 주 예수님의 날에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먼저 고린도를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를 갔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냐. 자, 그리스가 있으면 고린도는 이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이 가장 큰 지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데서 여기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유대로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썼을 때 계획하고 다른 계획이에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계획은 먼저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지나갈 때 마케도니아를 먼저 갔다가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나고 그렇죠? 이게 첫째 계획이에요. 첫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왔다가 유대로 가는 거. 이것도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이나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계획을 내가 바꾸면서도 내가 너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여기 두 번째 은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혔어요. 여기 은택이라고 번역된 말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두 번째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성장에 관한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너희가 가졌던 나와 함께 누렸던 그와 같은 기쁨, 그게 첫 번째 은택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 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은택을 너희가 누리지 않겠냐. 이걸 주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첫째 계획 그대로 못했다. 둘째 계획 내가 그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에서 18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했겠냐. 바울이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진실함으로 행하고 단순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두 번이나 간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짰는데 그렇게 할 때 내가 경솔히 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의 계획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육신의 계획은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가면은 성도들이 나를 잘 대접할까? 그렇죠? 아니면 다음번에 가야 나를 잘 대접할까? 이런 거. 알겠죠? 이번에 가면 선교비를 많이 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해갖고 그거 맞춰서 내가 딱 가야 되겠다. 이게 육체의 계획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해서 예 그랬으면 예지 아니요 아니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어함이 아니었노라. 무언가 피치 못할 것 같은 사정이 있고 그 피치 못할 사정 중에 하나가 지금 23절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가 그대로 방문해 버렸으면 신랄한 말로 너희를 비난하고 그러면 너희하고 나희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고개도 못 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사실 참고 미루고 이런 가운데 방문하지 못한 거다. 내 마음이 그렇다. 이거를 너희가 꼭 이해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은 예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걸 바꿔서 아니오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실루아라는 신라로 이제 다른 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비난을 받는 걸 통해서 혹시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까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도 거짓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염려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 그거 진짜 복음 얘기한 거나 가짜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불변해요. 그거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I am.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과거 영원 전부터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고 지금도 있는 그대로고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라는 거, 하나님 자신이 전혀 불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도 불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지 아니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 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예지, 그게 예했다가 아니오 되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가 된다는 말이 곧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디서 아멘이 되느냐?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 약속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호련히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예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 6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 약속 누구 안에서 아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한일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5장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여기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 약속이 누구 안에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yes,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 된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유효하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지옥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2장,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오직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원자를 세울 때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 기름 부음은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에서 27절, 16장 13절에 1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 위로자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신다.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봉인하신다. 여러분, 봉인한다는 거, 쓰레기 이렇게 봉지가 있으면 쓰레기 새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중에 꽁꽁 묶죠. 그게 봉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꽁꽁 묶으세요. 이렇게 꽁꽁 묶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계약금이, 우리 구원의 계약금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약금이니,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아직 모든 걸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한 게 계약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데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거를 보증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완전하게 정착이 된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재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산. 주님의 재산이죠,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your property. property라는 게 이게 재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지금 주님의 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3절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가지 않은 이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 24절 우리 교회 모토지 않습니까? 우린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곧장 가서 고린도에 가서 막 책망을 하고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러면 말 그대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24절 말씀하고 14절 말씀 아주 머릿속에 두고 외우고 항상 실천해야 돼요.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을 이걸 도와서 기쁨이 되게 되는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좌지우지 이렇게 해갖고 이사가는 날짜까지 다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고, 목사가 점지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교회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2번뿐이 모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 아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먹어요. 일주일에 5번, 6번 오라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이기를 피한다고 하는 건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 정말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일주일에 닷새 엿새 일에 모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사가 자꾸 지배하려고 하니까 자꾸 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서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멀리 있으면 못 나와요. 주일만이라도 나오고 나머지 날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다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일을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플레이어가 되면 게임을 하는데, 축구 게임을 하는데 선수들이 뛰게 해야지 지금 코치 감독이 나가서 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걸 보면 목사가 지금 다 플레이어가 돼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렇죠? 세상에서 생활 일주일 동안 잘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충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는,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래야 게임을 다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임을 하는 거를 할 때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